배웠을 때는 그것을 배운 것을 나도 해봐야 알잖아요.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뭐 공개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려고 해보지 않았는가? 또 그리고 왜 그것을 몰랐을까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해서 이제 가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 물질 세계는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거든요. 아하, 내가 그동안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가장 먼저 개척교회니까 성미 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 사람들은 오는데 매일 밥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만들어서 주면 기본적으로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교회의 성미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차고 넘칠지어다, 쌓이고 넘칠지어다, 먹고도 남음이 있을지어다,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쌓일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 되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됐을까? 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입 딱 다물고 명령 선포만 하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택배 보냈어요. 생각이 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했는데 문 앞에다 그냥 갖다 놓고 가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성미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닫고 1000개를 얻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자, 영원교회 재정의 통장의 잔고는 지금부터 날마다 증가될지어다, 쌓이고 넘칠지어다, 쓰고도 남음이 있을지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일지어다, 거액이 들어올지어다, 거액이 들어올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성도들한테 오후 시간마다 그냥 명령하고 선포를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6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도 뭐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하는 걸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면서 그거를 6개월 이상을 훈련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도 기도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자동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를 배우면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 이전에는 말씀을 이론으로 배웠잖아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말씀 해가지고 우리는 그 집사 때부터 구속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아서 머리는 다 이렇게 큰데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옛날 옛적에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니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겠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리라.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사실 개척교회가 뭐 그렇게 빵하게 막 그렇게 인원이 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정말 쉬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교회 치유사역 참석했던 분들이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외부로 돌리셔요. 부흥에 나가고 또 벌써 24년도도 1월 첫 주에 부흥회가 잡혀 있고 둘째 주에 필리핀 선교 가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 집회,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마인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배웠으니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왜? 그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치유 사역을 하는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하다 보면 한 가정이 살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그 집사님 가정이 물론 이제 재혼 가정인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의 상처가 많고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분리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 와서 기도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옥상에 3번 올라갔었다. 죽으려고. 근데 엄마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한테 거절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임신해서부터 그 아이를 유산을 하려고 병원을 2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부모한테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절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왕따를 당해서. 근데 그 왕따가 그 안에 거절의 영 때문에 그 아이가 누구하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역 한 번 받고 거절의 영이 떠나가면서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전문대를 들어갔는데 전문대 들어간 게 다른 사람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아이는 도저히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전문대를 딱 하면서 집이 여주인데 원주에 학교를 가서 거기 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충분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더니 또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또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아이를 그냥 외갓집에다 맡겨놓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할 게 없고 뭐 하니까 매일 가서 게임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 말로 그래요. 한 1억 5천 없앴다. 그러니까 그 1억 5천을 엄마가 뒤로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메꾸려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애가 키가 86인가 87인데 오죽했으면 군대를 이 체중 미달로 군대를 못 갔어요. 저는 체중 미달로 군대 못 간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니까 정말 체중 미달로 군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는지 그렇게 하는데 게임의 영에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2번, 3번 하고 나서 지금 게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치유 사역으로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 아이의 젊은 미래를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잘 믿고 여기 그 다니엘도 왔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지발로 찾아와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살으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막 형제 자매들을 막 다 데리고 옵니다. 왜? 이것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 가정이 살면서 또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냐?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 참 많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간이 안 좋아서 몸에 염증이 엄청 많아갖고 온몸이 피부병 범벅이었어요. 근데 너무 심해서 왔는데 밤 1시까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온몸이 정말 불덩어리가 되는데 그렇게 열이 오르니까 온몸이 그렇게 새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냥 피부로 막 이 피부를 긁었으니까 안 그래도 빨간데 막 열이 나니까요. 말도 못해요. 근데 1시에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딱 눕혀놓고 그럴 때는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것이 열이 날 때 거기다 불사역을 해보세요. 더 뜨겁죠? 더 열나겠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원한 생수로 기름 부었어요. 시원한 생수, 얼음물 같은 생수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즉시에서 열이 탁 떨어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응급실 안 가고 열이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정말 그분은 그 전도사님으로 20몇 년을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은퇴 전도사 하면 또 명예직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늘 갈급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영적 세계를 뭔가 있는데 이걸 마음껏 해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온몸이 아프대요. 그게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까 뭐 여전도사들 힘들잖아요. 20몇 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온몸이 다 스트레스로 밤이면 잠을 못 자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그런데 축사를 딱 하는데 무속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전사님 왜 이렇게 무속의 영이 강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사실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우리 5남매를 데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모네 집에 가서 살았는데 우리 이모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서 엄마가 도와주고 그 재물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의 영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했는데 또 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전도사님이 그 식구들을 다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교통사고를 크게 3번이나 당해서 죽을 뻔했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말도 못하게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정체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무속의 영 나와 하고 나니까 시작하니까 밤에 배가요 갑자기 임신 막달 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황하겠죠. 멀쩡하단 사람이 정말 이렇게 배가 빵빵해서 임신 막달처럼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다리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땡겨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고 숨을 헉헉 몰아쉬는데 위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트림만 뚝뚝하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귀로 나가. 방귀로 나가 하는데 그 여자하고 얌전한 전도사님이 방구를 떼어대는데요. 뻥! 뻥!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배가 착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속의 영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밤 기도를 늘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 끝나면 해갖고 2시 반, 3시 돼갖고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이래요. 처음에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났는데, 근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죽음의 영을 축사할 때 여기에서 갑자기 어떻게 알았지?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 치유를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저게 진짜일까?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닐까? 저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영 나와 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떻게 알았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고 해서 왜 근데 끝나고 얘기를 해? 아까 사역할 때 얘기를 하지. 다시 누워. 그리고 오늘은 날밤 샌다. 될 때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고 한 거 보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더 버텨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끝날 때까지 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시 누워서 죽음의 영을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배가 또 불러올라요. 빵빵하게. 그래서 이제 이번엔 더 쉽죠. 지난번처럼 방귀로 나가라. 나와. 할 때 이번에는 어때요? 더 쉽게 나갑니다. 부르륵 빵. 부르륵 빵. 더 쉽게 나가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어깨가 눌리고 힘들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둥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다 보면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늘 얘기를 할 때 안 돼요.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통해서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걸 통하여서 더 자꾸 모든 것들이 더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역할 때도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면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능력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경을 넓혀주시며 더 큰 데로 보내신답니다. 그런데 큰 데로 보내시는데 목사님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보내신대요. 그래요. 아멘 했죠. 그런데 벌써 1월 둘째 주부터 필리핀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가서 능력만 가지고 가면 돼요. 말씀과 능력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 포로된 자를 풀어놓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목사 된 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나 같은 것 하나님 써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내가 100발이 성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의 힘을 내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은 은퇴 목사님들 일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은퇴가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여기서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 지금 있는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있는데 요즘에 사실 상가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아시죠? 빈자리는 많이 있어도 상가 월세가 저희 10년도에 들어가고 나서 다행히 감사하게 한 번도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얻으려면 3배는 줘야 돼요. 최하가 3배예요. 근데 개척교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정선 목사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 나라고 건축 못할 거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도 건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비록 가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건축의 기름 부음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성전 부지 구입했어요. 이제 봄부터 아마 뭐 크고 웅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붙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되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집니다. 이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간증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말씀으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말에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집회를 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보면 목회자님들이 주로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뭐 한다고 막 기도원 올라가시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기름 부음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다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사도 바울 집회를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것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결산서를 이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때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안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결산에 있어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결산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와 축복이 주어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와 축복,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회개가 그들을 위대한 왕이나 사도로 쓰임받게 된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23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신앙의 결산서의 수입은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선포할 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부터, 그리고 예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무한한 능력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근원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자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찾아오고 성회를 올 때는 지치고 힘들 때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오고, 그렇게 하러 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물론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수입할 수 있는 근원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오셔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배우게, 또 새롭게 막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그 대상이심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는 신명기에서 그 1장 11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1000배는 조금 시시합니다. 1000배 이상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1000배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무한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1000배가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그 믿음이 역사할 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지금처럼 발달된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병들이 고쳐지고, 또 그렇게 울고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려고 힘들게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 몇 번 하니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요약하면 진행하여 가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좀 왔다가 허리 아프고 힘들고 시간 바쁘고 오다 안 오다 보다요,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뭐가 돼도 됐어요. 뭐가 이루어져도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서 아주 올인해 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전도와 치유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과 치유 사역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개척해 놓고 뭐 외국을 가야 되고 치유사 가야 되고, 나는 언제나. 그런데요, 그동안에 벌써 10여 개국을 넘게 갔다 왔어요. 된다니까요. 가서 여기와 똑같이 그렇게 치유사역 다 하고 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천배의 축적에 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을 들어도 천을 깨닫고 믿는 그 신령한 영의 축복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센스 있게 그 말씀 탁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대로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의 지출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없으면 이 사역 쉽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할 때도 있고요, 몇 시간을 붙잡아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번, 3번에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20번, 30번, 3년을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하기 쉽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사랑의 지출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풀으려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의 잔액은 소망이 남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나서 아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어떤 영혼을 맡기실까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할 일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맡기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군요.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내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어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자연히 이루어지고 그 고백과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입술에서는 말씀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말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전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세세무궁토록 만왕의 왕으로 사시는 그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광의 생명 되시는 분의 우리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의의 병기, 불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천대까지 천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해 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그 과정을 너무도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금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간직함으로써 우리 다가오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진짜 2024년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움을 받고 일컬음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세요.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능력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파송할 때 돈 줘서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 뭐 줬어요? 권능을 가지고 나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종 된 자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달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종 주의 말씀 전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써주신 모든 것을 자랑하며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기기를 원하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의 큰 역사 아래 하나님의 큰 은혜가